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둘람 군과 노베 제사장들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는 자기 몸 하나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피할 곳이 없었지요. 친구와 같았던 요나단과도 헤어져야 했고 그 당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도 갔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사울왕은 찾아왔고 이제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갔지만 그는 거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갈 곳은, 다윗이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곳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였죠. 그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는 사울이 추격할 수 없는, 사울이 찾아올 수 없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 그 적국인 블레셋 땅이었던 것이고 그 가드 땅으로 가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갔을 때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궁지에 몰렸을 때 정말 어디로 피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지. 결국 그곳에서 미친 척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일을 겪고서야 간신히 가드에서 나오게 되죠. 그 모든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그는 시편에서 고백하죠. 내가 미친 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친 척한 그 나의 모습을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든 그 아기스 왕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구원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면 나온 다음에 가드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그는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 아마 그러므로는 21장의 가드에서 이 사건 있은 이후에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알았겠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가드 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 여러분 다윗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 굴, 바로 이곳에서부터 다윗은 드디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이 기초, 초석을 세우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오히려 도망자, 수배자가 되어져서 그 고난의 환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라고 이곳으로 도망갔을 때
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2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 먼저 이 아둘람 굴에 도망간 다윗에게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니, 여러분 다윗의 형제와 온 집이 먼저 그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형제, 다윗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에요. 위에 형이 7명입니다. 다윗은 막내예요. 형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동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형제들과 가족들이 아둘람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왜요? 사울 왕의 위협 앞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다윗이 왕의 수배자이면 그의 집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그의 형제들이 출세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의 온 집은 아마 사울 왕의 감시 속에 있었을 거고 어떤 억울한 일, 힘든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더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이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그의 가족도 여전히 모두가 다 고난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사람들이 부류가 누굽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하다 이 말이 뭡니까? 억눌려 지내는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압제와 억눌림을 당할까요? 사울 왕이겠죠. 그러면 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의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자기의 왕권,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다윗 지파 사람들은 좋게 보이겠습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 또는 그 외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오냐면 환난이 왔겠죠. 그래서 그 환난을 피하여 다윗에게 온 것이죠. 빚진 모든 자들, 세 번째 부류는 빚진 모든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어떤 빚이냐? 세금이에요, 세금.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온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내 딸과 결혼시켜주고 그의 집에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여하게 되고 결국 세금을 내지 못한 집들은 집이 넘어가고 땅이 넘어가는 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세금 빚에 쪼들기는 사람들, 그래서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환난 가운데에 정말 이 억눌림과 압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네 번째 부류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래요.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죠. 억울한 자. 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만 이것들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7절에 보면 사울 왕의 통치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통치를 벌였냐면, 여러분 7절에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6절에 모든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 사울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사울의 신하들이 다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러니까 다윗이 신하들을, 측근들을 다 누구로 세웠냐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이 유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강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유다 지파들을 배제시키고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좋은 보직은 다 베냐민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지파 사람들을 배제하고 편애하고 이런 편파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으니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사울의 나라에 속해 머물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한 거죠. 다윗이 죽을 만한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닐 때 일반 사람들도 오죽하겠어요. 다윗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외로움과 정말 아무도 자기 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갑자기 아둘람 굴에 지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나중에 이 아둘람 굴에 이 400여 명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이때 이 400명 가량은 남자 중심입니다. 이 당시 수는 남자만 셌어요. 그러면 아마 여인과 노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어떤 분은 1000명까지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600명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400명 가량이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하게 되고 이곳에 모인 이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원통한 자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중심의 사람들로 세워져요. 참 이게 참 신비해요.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할 때 다윗 왕권에서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윗을 찾아올 때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 곁에 서서 왕궁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도망자예요. 수배자예요. 뭘 볼 게 있다고 다윗에게 찾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아둘람 굴, 아둘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안식처,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이에요. 은신처, 피난처, 안식처, 이런 건데, 여러분, 다윗도 아둘람 굴에 도망가서 거기 숨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의 원통함 가운데 있는 그들이 안식을 얻고자, 은신처를 찾고자 이 아둘람 굴로 왔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과 함께 있는 게 왜 안전합니까? 왜 다윗에게 오는 것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찾아왔겠습니까? 다윗도 도망자인데. 그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고 본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는 하나님, 그에게 가야 안식과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요, 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그때 시를 쓴 게 시편 57편이에요. 이 아둘람 굴에서 피해 있으면서 도망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제목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예요. 여기 이 시를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어디를 피해도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오직 나의 피난처는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주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주님께 피하여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런 고백도 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여러분, 사자 입에 누워있는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자기를 지금 덮치고 있는 거예요.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현실은 다윗을 공격하는 사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이빨, 그의 창, 그의 칼, 날카로운 칼 같은 위협 앞에 자기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혼은 어디로 피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유명한 시를 아둘람 굴에서 쓴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뭡니까? 그런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고 여호와께서 나의 안식처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내가 머물겠다고 확정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죠. 그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는 것이 안식이죠. 억눌린 자,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바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도 우리의 부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세요. 어떤 자들이냐?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이유 목적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볼품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렇게 소외되어진 자들, 이렇게 정말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다윗 왕권, 다윗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주춧돌들로 다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부름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약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교회는 강한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그 교회는 강한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를 보는 거죠. 그곳에 주님이 머리 대심으로 통치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모인 자들은 그렇게 내세울 것들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예요. 다윗은 도망자고요. 다윗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는 강한 자지요. 그러나 사울은 겉으로는 강한 자예요. 왕이에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약한 자예요. 두려워하고요. 정말 이 사울을 보세요. 6절에 보면요. 6절부터 8절 그 이유가 이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보력이 대단하죠. 왕이니까 다윗이 나타났다는 걸 정보력을 알게 되고 이제 신하들을 다 모았어요. 여러분 그 사울을 표현할 때 6절에 보면 그때의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아주 높은 그 권력, 자기 힘 과시하잖아요. 손에는 늘 이렇게 단창이 들고 있어요. 왜요?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단창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단창이에요. 어느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도 못 믿어요. 자기 딸 미갈도 못 믿었어요. 그 신하 다윗도 믿지 못했죠. 어느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사울은. 그러니까 자기 손에 뭘 들고 있어야 돼요? 단창을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자기가 또 상처를 받는 걸 못 견디니까 더 큰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은요 상처를 좀 받아도 이겨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이 어떤 상처도 못 받는 사람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 포용력이 없어요. 모두를 믿지 못하고요 늘 단창을 들고 있으면서 마음에 안 들면 던져요. 자기 아들까지도.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 곁에 서 있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6절에 이 사울이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이 표현 있잖아요. 이 에셀 아래에 앉았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막 책망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왕이 어디서 죽냐면 이 에셀 나무 아래에서 죽어요. 자기가 힘을 과시를 하는데 이곳에서 지금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손에 단창을 들고 있어요. 근데 정작 죽는 자는 사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다
다 헛된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부분 유익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쫓아갈 때 그가 바로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신하들을 모아놓고 책망하고 있고, 다윗은 그를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지금 누가 약한 자냐면 다윗이 약한 자예요. 누가 강한 자냐면 사울이 강한 자예요. 하지만 결국 보면은 다윗이 강한 자이고 사울이 약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강한 자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왕이 그 예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말해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내가 너희한테 다 줬지 않냐? 내가 너희를 천부장 세웠고 백부장 세웠고 밭을 주었고 포도원을 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들어 세웠는데 사울의 아들이 너희에게 그걸 주겠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윗 이름도 부르기 싫어해요. 사울 왕은 다 이름도 안 불러요.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이름 싫으면 그 사람 이름 부르지도 않고 누구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정말 다윗을 싫어하는데 지금 신하들이 자기 편에 서서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이 재밌는데, 자,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너희가 다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신하들이 사울을 공모해서 대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하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신하들과 선동하여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없다. 그럴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뭔가 삐끗하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한도 끝도 없이 소설을 써요. 뭐 하루에 막 수십 번 죽였다 살렸다 혼자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신하들도 요나단도 이 사울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근데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너희가 내 아들과 함께 선동하여서 지금 매복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무도 나에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 못된 놈들아. 막 이렇게 막 신하들 앞에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아둘람 굴에 숨어서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 있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들이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울 왕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더 두려워하고 있고 사울 왕이 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은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곳이 왜 사울 왕과 다윗의 이 생애를 이렇게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할까? 이것을 왜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의 모든 삶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사울의 삶이 어떤 삶, 그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이,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환난일 수 있고 빚진 자일 수 있고 원통할 수 있어요. 도망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에게는 결코 그는 약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적으로 가진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강한 자가 아닐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들도 못 믿고 있는, 신하들도 못 믿고 있는 이런 마음에 잠이나 자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하들을 책망할 때 9절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베냐민 사람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도액이에요. 그가 사울에게 딱 나서죠. 아주 기회주의자이죠. 신하들을 막 책망할 때 너희가 아무도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하는 자가 없구나, 이 못된 놈들 할 때 딱 나서는 거예요. 아주 이런 비열한, 아주 이런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이 있지요. 이럴 때 딱 등장하면서 사울 왕에게 딱 하는 말이, 내가 노베에 있을 때 이세의 아들이 찾아왔는데요, 그 이세의 아들에게 제사장 아비멜렉이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아비멜렉과 그의 온 집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못 모르고 아비멜렉과 그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 앞에 딱 서지요. 사울 왕이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신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주 그냥 이 다윗과 이 동조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네가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14절에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 아히멜렉이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거 알죠? 호위대장이면서 사위이면서 충실한 신하인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나는 잘 모른다. 당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어쩌는 나는 모르고 지금 나는 그런 의도로 그에게 선처를 베푼 게 아니다. 나와 내 집은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15절에 말하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오늘 반드시 죽을 거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온 집, 아비의 집도 다 죽을 거다 하고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신하들이, 호위병들이 죽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 어떻게 감히 죽입니까? 다윗이야 어떻게 죽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러니까 호위병들이 못 죽여요. 여러분, 호위병은 왕의 명령대로 바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사울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해요. 18절에 도액에게 말하니까 도액에게 그 에돔 사람 도액에게 가서 너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노베에 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85명의 제사장들을 여기서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가가지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까지 다 죽여버려요. 유일하게 이때 살아남은 사람, 바로 이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아들만 간신히 살아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윗에게 말하자 다윗은 슬퍼하면서 이 모든 일이 내 탓이구나. 내 탓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난 탓하지 않고요, 이것이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 아비아달에게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는 내 생명을 찾는 자고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데리고 있는 거죠. 이제 함께 하는 거죠. 본문이 여기인데 제가 다루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3절과 5절이죠.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부모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부모를 어디로 보내냐면 모압으로 보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은 이 다윗의 추격과 함께 이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노년의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부모를 피신시키려고 부모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고. 그랬더니 모압 왕이 흔쾌히 그래, 내가 너희 부모를 맡아줄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왜 다윗은 모압 왕에게 가서 그의 부모를 맡겼을까요? 또 그 모압 왕은 흔쾌히 그의 부모를 맡아주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룻은 어느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리고 이 이새, 그의 아버지 오벳, 이게 이 모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 왕국 때 이 모압과 굉장히 다윗 왕이 이 화친을 맺어서 모압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이때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룻의 나라가 모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흔쾌히 다윗의 부모를 받아주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윗이 압둘람 굴의 안식처를 삼고 400여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서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너 거기서 나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식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바로 그가 머물 곳, 그가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이 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갓의 말을 듣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되죠. 굴에서 나와서 수풀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 400여 명의 사람들과 선지자 갓,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바로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에서 선지자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갓이에요. 여러분, 이 갓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요. 그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 갓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갓이었어요. 또 하나, 다윗 왕국에서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 아비멜렉의 아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아비아달이 다윗 왕국에서 다윗의 나라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2장에 등장했던 엘리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저주하시죠. 너희에게 노인이 없을 거고 너희의 자손들이 다 젊었을 때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약속을 이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엘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왜? 뭐 그 다음에 아들들이 계속 아들을 낳고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후손들이, 엘리의 후손들이, 가족들이 온 집안이 살았던 곳이 노비였던 거예요. 노비였고 여전히 대제사장 그 직무를 계속 감당하고 왔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이 지금 그 엘리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나달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말년 늙었을 때 그의 아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솔로몬을 배척하고 왕이 되려고 할 때 이 아비아달이 그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비아달 편에 딱 서요. 그리고 그때 군대 장관도 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비아달을 딱 쓰지요. 이때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왕이 딱 되었을 때 나머지 그 아비아달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은 다 죽여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왜? 솔로몬 왕도 이 아비아달이 다윗 자기 아버지와 함께 환난의 때를 보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과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비아달을 살려줘요. 그 대신 대제사장 직무를 바꿔버려요. 폐위시켜요. 그래서 그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에 이 계보가 대제사장 계보가 엘리 때까지 쭉 왔다가 엘리 때 이때에 딱 끊겨요.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 그룹 직분을 맡아서 가는 제사장이 바로 사독 계열이에요. 이 사독 계열이 신약 그 바벨론 포로 넘어올 때까지 다른 계보가 대제사장 직무를 맡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을 내가 읽지는 않았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 왕은 솔로몬이에요.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바로 이때 이 아비아달 때에 엘리의 집의 저주가 끝난 거예요. 맞아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세요. 다윗이 아비아달과 그렇게 약속했잖아. 너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지켰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지켰어요. 사람이 약속한 약속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의심이 들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는 거죠.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서 그 도망자의 신세, 그 찌질한 사람들 400명과 함께 있을 때 그가 거기서만 보면 그가 무슨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도망자이고
패배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나중에 다윗 왕국의 아주 중심이 될 거라고, 이때 누가 그렇게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 다시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거든요. 언급이 없어요. 이 비열하고 기회주의자이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 85명과 완전히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울과 함께 이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 성경에 그의 이야기가 하는 게 없고 시편에 다윗이 이 사람을 언급을 해요. 시편 52편이 제목이 이래요. 시편 52편에 보면 에돔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도액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라고 얘기하죠. 7절, 이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도액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요로움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재물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도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도액이에요. 그러나 8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나는, 열 땐 나는 다윗이겠죠.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런 악한 사람을, 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22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시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진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때 그 순간이 아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신다. 누가 이 노베, 이 제사장 그룹을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은 취하여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던 그 사울이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죽이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의 악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누가 감히 이 제사장 그룹을 이렇게까지 죽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악한 이 사울에 의해서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아비아달의 배신에 의해서 그는 살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무를 파멸돼요.
더 이상 제사장 그룹을 이어갈 수가 없는 자가 돼버린 거죠. 이것은 엘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제사를 함부로 집행하고 자기 자식들을 함부로 그 악을 행하는 데 바로잡지 아니한 그 결과로서 결국은 그 집안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잃어버리게 된 일이 돼버린 것이죠. 두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왕권을 자기 스스로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서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은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였어요. 에셀 나무 아래는 바로 그가 죽는 자리였어요. 어두움이, 죽음의 그늘이 거기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들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찢겨있고 상하고 정말 하나님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더 강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를 볼 때 정말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환난을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 안식을 얻고 정말 나는 쉼을 얻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의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하나님 일꾼들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교회가 견고해져 가게 하시고 더 교회가 교회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자임을 알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자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작정합니다.
주님, 이곳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 벗어나 의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